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끝에서 바로 앞에서 찾으면 없어요. 자,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5월 30일 유다서 1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이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유다서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이는 그 유다가 이제 그 쓴 성경이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4명의 그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이 그때 신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한 몇 명일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한 몇 명이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얘기해. 마가복음 6장 3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는 그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최소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4명 하면 틀리는 거예요. 5명에도 틀리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지 아니하더냐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동생들이 최소한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야, 요, 유, 시. 야, 요, 유, 시. 이게 남동생 4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네?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유다서 이거 그 자살한 유다가 성령까지 썩어주고 있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그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아주 진귀하고 아주 귀한 내용들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걸 보면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들에는 예로 든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슴푸리하게 이렇게 묶어서 대강대강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너희들도 그렇게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옛날에 누가 잘못했네 그런 사람도 있었네 이러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결단이 나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나갈 때 결단 기도를 할 때 나는 주님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네. 이거는요. 지금 밤에 TV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지금.
금요일 밤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밌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은 이 유다가 예수님이 쓰시던 말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시던 말씀 그 앞에 또 다른 선생들도 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쓰시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는데 유다가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자기의 형 예수님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선생만 제자가 없다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말투까지도 교인들은 담습니다. 말투까지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니까 우리는 이제 새 번역으로 그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앞에 우리가 배울 때 다른 데서한테는 주기도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 원주의 그 문막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자기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버릇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이렇게 빼는 거니까 목사님 안 계시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주기도문 하면 전부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렇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을 잘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엉뚱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험은 안 들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목사님 안 닮아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유다도 어떡합니까? 자기 형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심각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경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큐티를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 앞에 본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 꿈꾸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자녀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서에서 말하는 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물을 들이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엉뚱한 길을 이끌어내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래요. 가만히요. 가만히요. 아주 편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은혜의 말씀을 드리고 능력의 말씀을 드리면 이랍니다. 뒤에 앉아서 아이고 한 달 전에 했는데 작년에 한 소리인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서가 뭡니까? 요한복음 뒤에 자기의 성경이 하나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복음서가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자유주의 뭐 막 여러 주의가 있는데 자기가 한 주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 안다 주의. 다 안다 주의. 목사님 말하면 다 안다.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 안다. 다 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시작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 유다는 경고하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저주스러운 사람들이 따르던 모델들이 있다고 지금 11절 중반절에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사람 발람, 세 번째 사람 고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인간들 중에서 살인한 자입니다. 최초로 테이프 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아니고 아주 비참한 일로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 사람도 누구입니까? 자기의 형제를 죽인 자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싹스를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올 때는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만 말할 거라고 발락한 데 가서 그렇게 말할 거라고 신하들을 한 데까지 자기가 혼장담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앞에, 이익 앞에, 싹 앞에 다 숙여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발람이 지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타락한 건지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건지 그냥 박수나 무당 같은 선견자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예수쟁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발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내게 싹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라입니다. 고라는 어떤 자입니까? 패역하고 반대하고 반란을 깨하다가 멸망하는 자입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자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죠? 옳은 걸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자.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태생이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죠. 잘 되는 건 남이 잘 된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모든 사람들에서 목숨을 내줄 정도인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잘 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건데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싫어. 그걸 뭡니까? 고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패역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모델들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인도 고라도 발람도 문제가 뭐냐면 이 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 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선동가입니다. 선동가. 뭐라고요? 선동가라고요. 뭐라고요? 선동가라고 해요.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좋게 말하면 설득하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 꼬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같이 죽는 거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주를 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발람, 고라 이 개인이나 또 그 앞에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 꿈꾸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본능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11절 첫 절에서 뭐랍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참한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잘못해서 죽으면 저런 나쁜 이러면 되잖아요. 저는 벌보다 마땅한 이러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은 유다가 말하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몇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 비참한 저주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저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잘못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혼자의 죄악이나 혼자의 실수나 혼자의 게으름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나 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뭐 내가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1년 52주로 꼬박꼬박 가야 되나? 뭐 한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야 되나? 그건요 내가 혼자의 문제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성동가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요. 여기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우르르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따라가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잘못된 곳이라면 정말 비참한 거죠. 우리에게 뭐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까? 책임감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책임감, 분별력, 책임감,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이 저주에서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정말 저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큰 수렁 같아요. 지금 유다가 경고하는 건요, 이 저주라는 거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벌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몇 사람입니까?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요 마당에다가, 목양비에 들어오는 마당에다가 그냥 몇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족족이 다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비참한 일이 어딨냐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딨냐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땅 파지 않도록, 엉뚱한 삽질하지 않도록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뻗지 마십시오. 책임감, 분별력, 책임감, 분별력, 책임감, 분별력.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는 이제 이 화가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거짓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아주 뻔뻔한데 어떡합니까? 먼저 이들은 기탄 없이 왔더라. 이렇게 합니다. 기탄 없이 왔단 말은 밑에도 써 있죠. 그죠? 자신있게. 담대하게.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뻔뻔하게. 그런데 어디에 왔다고 합니까? 애찬을 같이 나눈 데 왔다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나눈 데 왔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막 오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는 근데 예배당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탁 앉는 거야. 그러더니 또 어떡합니까? 예배 마치고 나니까 식당이 어딥니까? 지 혼자 마십시오. 이러니까 먼저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또 지 혼자 안 먹고 사람 제일 많은 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먹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제하더라는 겁니다. 기성 공동체들과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더라는 겁니다. 먹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면서 교제하더라는 겁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말과 생곡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초는 뭡니까? 배를 침몰하게 하는 숨은 돌덩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예배에 참여하고 아주 모든 일에 빠지지 않는 자였는데 아주 기탄 없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엉뚱한 것을 말하고 엉뚱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암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배를 타고 오면서 물가에서 바닷가로 배를 타고 가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왜요? 물 밑에 있으니까 돌이 물 밑에 생기고 요만한 것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배를 거기다 저어가면 어떡합니까? 꽝! 하고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초라는 것이 왜 심각합니까? 그냥 돌뿌리에 발을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배 안에면 한두 사람이 탑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뭡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닷속에 바위 덩어리에서 꽝! 바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 사람이 암초가 되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 한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조용히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더불어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적용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요. 깨닫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겁니다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거의, 그죠? 그 2000년이라 쓰여진데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그대로 우리 삶이 적용되더라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금 오늘날 세상에도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신기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뭐라 합니까? 질문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실감나대. 이러는 것처럼. 실감나대, 신기하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실감나대. 이러면서 그게 적용되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는데요. 실감나게 지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겁니다요. 살아있는 겁니다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귀한 교훈이나 가르침하고요. 강의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셔서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와 같은 것도 계속 설명하느냐면 구름이 바람이 밀려오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저기서 오는데 막 뭉쳐가지고 구름이 확 바람이 밀려오니까 왔다 비 오겠다 빨리 가더라. 근데 비가 나? 헛기라 헛거. 헛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또 뒤에 뭐랍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안 맺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쭉뿌리가 죽고 죽었다 이렇게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두 번 죽었다 이래. 옛날 TV에 있죠.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 있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는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됐어요.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하고 나무가 그냥 줄기도 있고 괜찮은데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나무,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뿌리가 그냥 죽었는데 어느 정도 죽었냐면 두 번이나 죽었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죽어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수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기타 넣고 뻔뻔하고 당당하고 아주 말 잘하는 데입니까? 전부 껍데기들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일날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설교 제목과 본문을 탁 나누면 교인들이 어떡한답니까? 탁 주판을 탱고면서 서론 이래 되고 본론 이래 되고 결론 이래 가겠네 이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탁 편안하게 있다잖아요. 편안하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욕구들이 지금 교인들에게 있냐면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 신기한 것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감나네 이런 거 찾는다는 건데 근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아이 뵌 자에게 큰 화가 있을 거라니까 누가 어떻게 가르친다고 했으면 그 아이 뵌 자는 타락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누가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타락한 목회자라고 그러면 와 이거 뭐야?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더니 그런 자들의 모든 가르침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구름이 바람에 밀려오는데 비도 안 오는 거고 나무는 뚝 서고 있는데 안에 뿌리는 썩고 죽고 죽어서 열매도 없는 가짜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거친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다에서 거친 물결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뭐냐? 그 위에 거품과 같더라는 겁니다. 거품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밤하늘에 별이 빛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캄캄한 흑암이라는 영원한 감옥에서 방황하는 것 같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낭만적으로 별을 보면 뭡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거는 자기 별, 이거는 내 별.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뭐냐면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질 게 웃기고 있네.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늘의 별이 밤에 빛나는데 저게 어떤 모습 같다고 지금 유다는 생각하느냐면 별이 어디에 떠서 어디에 가야 될지 별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 같냐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깜빡거리는 별들이 지금까지 캄캄한 어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꼭 밤이라는 어둠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흑암만이 별을 가두는 감옥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고 막 아이디어가 있고 놀랍고 신기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팍 말하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보는데 사실은 그 모든 별들이 뭡니까? 어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어둠도 그 별들도 어떡할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결박과 영원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금 거품과 같고 별과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뭐 암초와 같고 이 모든 비유의 대상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에 오늘 새벽부터 큐티하신 분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은, 그 본질은, 그 진실은 죽은
껍데기와 같다. 이 죽은 껍데기는 뭡니까? 11절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 자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껍데기만 번지르하면 뭡니까? 이거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완전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힘도 떨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기운도 떨어지고 늙어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여인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물은 나에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뭡니까? 한 번 먹고 목을 축이고 그 다음 목마른 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뭡니까? 그 배에서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샘이 된다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퍼면 풀수록 깨끗한 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야 합니까? 주 예수께로 나오는 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이나 신기한 거나 진기한 거나 겉만 번지르한 거나 그런 껍데기를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것이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날로 모든 것이 후패해져 가지만 예수께로 나오는 자, 근본적인 것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뭡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멋지거나 죽은 껍데기 같은 모습과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첫째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적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미혹되지 말자. 껍데기 되지 말자. 미혹되지 말자. 껍데기 되지 말자. 예. 지금 유다는 뭡니까? 비스무리하고 비슷비슷하고 중간쯤 있고 그런 거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면 껍데기, 속이면 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품이면 거품, 진짜 진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비스무리,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면 껍데기, 알맹이면 알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돼야 됩니까? 껍데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껍데기가 와서 우리 미혹할 때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사람 친절하네. 사람 참 좋네. 사람 참 인상 좋네. 사람 참 말 잘하네. 참 저 사람은 좋네.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을 올릴 수가 없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나한테 잘하네. 그것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무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할 겁니다. 결코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에서는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러면서 에녹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에녹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녹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구약 몇 페이지에 에녹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녹서 몇 페이지입니까? 찾는 사람도 있네. 에녹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에녹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에녹서라는 책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싶으죠, 그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지금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고 그 이야기도 돼 있잖아요. 그죠? 미가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말이 있었다고, 그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 어디에 나옵니까? 근데 그 일이 있었다고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분명히 그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뭡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그 기록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록은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
그리고 오늘 지금 에녹의 이야기라면 여기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죠. 그죠?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보면 성경에 들어있지 않고 외경이란 에녹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66권만이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렇게 믿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톨릭과 다른 성공회 쪽에서는 외경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외경.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면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래서 몇 권의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던 내용들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외경이랑 몇 권이 들어있어요. 그게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경. 그 외경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거 누가 쓴지도 못했고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걸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경. 그래서 앞에 모세의 승천기는 위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지금 14절에 나눈 에녹스는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데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유다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스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 에녹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화 있는 사람들, 이 저주받는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심판하셨다고 15절에 말합니다. 15절에 처음에 보면 뭡니까? 이 무 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화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초대교회의 유다 시대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적용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신기하네, 이제 일어났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이미 심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장의 모습을 지금 그립니다.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뭡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랍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 누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수많은 많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함께 임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정에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장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옆에 배심원으로 있는 거룩한 자들, 수없이 많은 거룩한 자들, 모델이 되고 배심원이 되고 증인이 되고 공동재판장 판사가 되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을 뭡니까?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합니까?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들에서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주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주님께서는 뭘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는 대비하고 우리는 대처하고 살아나가고 극복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된 교사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데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미 오래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껍데기가 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들었습니까? 이미 심판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길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그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그 판결문이 15절입니다, 지금요. 그 판결문이요.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죠?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그럼 뭐는 되고 와? 아멘.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경건이 몇 번 나는 거야? 경건지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걸 막 중간에다가 막 끼워 넣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볼펜을 들고요. 자, 15절을 잘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 판결의 대상, 판결받을 자가 나옵니다. 15절에요. 이 판결받을 자가 뭐냐면 맨 앞에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무사람을 찾았습니까? 이거 판결 대상입니다. 심판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 밑으로 가면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됐죠? 그들을. 이 두 부류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목적자입니다. 지금요. 맨 앞에 무사람을, 맨 밑에요. 그들을 찾았죠? 그러니까 무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무사람들을 심판하고 지금 그들을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찾은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무사람들 또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사람들은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은 뭡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한다는데 심판하는 대상이 무사람들 그들을 하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14절에서 이 반대자를 찾으면요. 아니. 15절 안에서 이 무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15절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에. 그러니까 무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심판하는 겁니까? 무사람들 그들을 심판하는데 무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경건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뭡니까? 14절 위에 보면 뭡니까? 수만의 거룩한 자와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들이고 무사람들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면 무사람들이고 그들인데 무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면 이 무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뒤에 써 있습니까? 무사람을 심판한다. 또 그 밑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는 무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해가시죠? 그럼 벌써 반이나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이 무사람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인데 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사람인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느냐 요것만 이제 찾으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항상 기분 나빠해서 나쁜 예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데 훅 때렸는데 사람이 훅 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냈기 때문에 피고 강우경은 사형에 처하노라 땅땅땅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심판한 겁니까? 강우경을 심판한 거예요. 그죠? 강우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럼 강우경의 무엇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까? 강우경을 그냥 강우경이라는 것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양덕, 지정이도 같이 심판하고 정죄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강우경하고 이양덕은 지금 다른 거예요. 강우경하고 지정이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강우경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살인이라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15절에 보세요. 그러면 그들, 무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둘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찾았습니까? 일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밑에 내려가면 모든 완악한 뭐라고 됩니까? 말. 돼 있죠.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고 정죄하냐면 경건하지 않는 그들의 일과 말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제가 볼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제가 싫어. 쟤는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한 말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을 지금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과 그 말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 이제 다 정리됩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정리하면 이것의 심판의 대상과 목적,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맨 앞에 뭇사람, 맨 밑에 그들입니다. 맞죠? 그죠? 이 뭇사람과 그들은 누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뭇사람과 그들, 곧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사람들, 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의 일, 그들의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거룩한 사람들이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건 거짓 교사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일을 하고 말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건 세상 사람이건 교회 사람이건 이쪽 사람이건 저쪽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일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한 일과 말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 그가 한 말이 증거가 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되어서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 증거는 뭘 위해 쓰이는 겁니까? 심판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 꿈꾸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같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과 행동을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과 말이요, 다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일과 말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일과 말들이 다 멸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일과 말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일과 말들이 지금 가인처럼 발람처럼 또 고라처럼 그런 잘못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태어나기를 거짓 교사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 잘못된 말들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잘하고요. 말 잘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 잘해야 되고요. 말 잘해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일을 잘 못하고요. 말 잘못한 겁니다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일을 하고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는 지금 누가 다 있습니까? 심판중에 주님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일들과 자신의 말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일 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거기로 나아가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요. 나는 그만 입 다물고 살란다고. 나는 입 다물고 살란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다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요. 한번 해볼까요? 일 잘하고 말 잘하자. 일 잘하고 말 잘하자. 정말요, 일 잘하고 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요. 잘못된 일, 잘못된 말 하게 되면요,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 잘하고, 적극적으로 말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6절은 이제 이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는 제목을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일, 이들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고 어떤 말을 잘못했는가 그 제목들이 낱낱이 16절에 나타납니다. 항목들을 한번 1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 원망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원망. 두 번째는 그럼 뭡니까? 불만. 세 번째는 그 다음 뭡니까? 정욕.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자랑. 그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아첨. 찾았습니까? 한번 더 줄을 한번 쳐볼까요? 다시요. 첫 번째는요, 원망. 두 번째는요, 불만. 세 번째는요, 정욕. 네 번째는요, 자랑.
다섯 번째는요, 아첨. 자, 이 다섯 가지를 줄을 쳤는데, 만약 위의 일들과 위의 말에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요, 나 좀 위험한 거예요. 내가요, 거짓 교사와 꿈꾸는 자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로 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저도요, 빨간불이 몇 개 들어오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1번, 2번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원망과 불만이 있을 자리가 제가 강하더라고요, 성향이요. 이거 고쳐내지 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몇 번 항목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이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저도 바뀌어야 합니다. 1번, 2번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크게 문제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그런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다섯 가지 잘못된 일들과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원망은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바꿔야죠. 그럼 줄을 딱 쳐가지고 감사해보세요. 화살표 쫙 떠서 감사. 오늘 잠올 시간도 없겠다. 감사 한번 쓰고. 자, 불만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줄 딱 치고 보니까 만족. 맞습니까? 만족. 불만은 만족. 3번에 정욕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절제. 맞습니까? 절제. 안 빠르죠, 제 지금? 자랑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겸손. 그럼 아첨은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진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바꾼 걸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망은 뭘로 바꿉니까? 감사. 불만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만족. 정욕은요, 절제. 자랑은요, 겸손. 아첨은요, 진실. 이렇게 바뀌어야만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바꾸지 못하면 거짓 교사, 꿈꾸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한테 고백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몇 번이 문제입니다. 몇 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안 바꾸고요. 난 괜찮은 사람 없어요. 지가 걸리니까 다 걸린다 그러니 그런 말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막 결단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제가 잘못된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뀐 걸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망. 다시요. 원망. 불만! 안 적었는가 보네? 다시 한번 적으세요. 적어야 돼. 안 적고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 지난주에 내가 설교한 거 내 것도 모르는데. 다시 안 찾아보면 모르는데,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이거 5개 단어에다가 바꾸는 거 10개까지 있는데 그걸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외워요. 오늘 이거 문 닫아놓고 시험 치고 한번 가볼까요? 외운 걸로. 안 되잖아요. 적으세요. 버티지 마세요, 제발. 버티지 마세요. 꿈꾸는 자 같아요. 버티지 마세요. 자, 원망은 뭘로 써요? 감사. 불만은요? 정욕은요? 안 썼어. 쓰시라고. 원망은 감사로 쓰시고, 불만은 뭘로 씁니까? 만족이요. 정욕은요? 절제요. 자랑은요? 겸손. 아첨은요? 진실. 다 쓰셨어요? 앞에 가서 볼까? 내가 자리 가서 볼까? 썼는지 안 썼는지? 쓰셔야 돼. 자꾸 내가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안 도와주니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지.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원망, 이러면 여러분 감사, 불만, 이러면 만족,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자,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뀌어져요. 결단하십시오.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네. 난 다음 주에 할게, 내일 할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오늘 물어보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주님 언제 오시니까 딱 두 말을 찍더라고요. 수요일 날 밤에 비 부실부실 오는 날 알면 금요일 밤에 비 부실부실 오는 날. 그날 주님 분명히 오신대. 그날 많이 안 오니까 교회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지금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주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 후로요. 전부 말세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세가 아니면요. 주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요. 구름 위로 올라가신 제자들이 본 구상금부터 말세예요. 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속히 오실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 지금 온다고 믿고 기다렸어요. 주님 지금 오세요. 주님 지금 오세요. 주님 지금 나가면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 지금 오실 거예요. 그냥 결단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모르겠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내일 할 거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다음 달에 할 거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시간 되게 끌래 이러는데 한번 해봅시다. 원망! 다시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그래서 결단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뿌리 내려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 교사, 꿈꾸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런 삶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원망은 감사로, 불만은 만족으로, 정욕은 절제로, 자랑은 겸손으로, 아첨은 진실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정죄들이 제목들이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불만이 만족으로, 정욕이 절제로, 자랑이 겸손으로, 아첨이 진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같이 정죄받는 자리, 무사람들 같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와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거짓 교사와 같이 꿈꾸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와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서 멸망하는 자와 같지 않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거룩한 자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잘하고 말 잘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은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불만은 만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욕은 절제로 자랑은 겸손으로 아첨은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심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원망이 감사로, 불만이 만족으로, 정욕이 절제로, 자랑이 겸손으로, 아첨이 진실함으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